한국은 열대야 왔다고 굉장히 덥다 그러는데 애도 오늘은 덥습니다. 허덥지근하게. 오늘 17번째 서장 강의인데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오늘 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7번째인데요. 오늘 4사람한테 보낸 대종고 스님의 편지인데 그렇게 길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오셨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이나 아르말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끝까지 들고 의심이 동로라고 그러는데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만이 홀로 그대로 드러날 때 그럴 때가 공부가 될 때고 곧 화두가 타파될 때다라는 얘기가 계속 공통적인 얘기고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좀 재밌는 게 꿈과 현실,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 꿈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꿈과 깨어있을 때가 같고 잠잘 때와 깨어있는 것이 같은가라는 걸 오늘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편지, 이보문 무가에 대한 편지입니다. 이게 보문관 학사를 지낸 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편지를 받아보고 다시 이제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지난번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 이제 이 보문관 학사인 이보문 무가라는 사람이 근성이 어리석고 둔하여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근성이 어리석고 둔해가지고 힘세 수행을 하지만 이 말이에요. 심수행을 수행을 하지만 끝내 뛰어넘어 초월해서 깨닫는 것을 제대로 아직 성취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근성이 어리석고 둔하여 힘세 수행하여 지니지만 끝내 뛰어넘어 깨닫는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순요가 아니고 군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근래 쌍경에 있으면서라는 쌍경산 경산사예요. 쌍경산인데 쌍경산 경산사에 있으면서 부계신의 물음에 답한 것. 부계신 앞에 나왔던 부추밀이라고 편지 두세 편 계속해서 보냈던 부추밀 계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부계신의 물음에 답한 것이 바로 이 물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보문 무가하고 부추밀 계신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 도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리석고 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리석고 둔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 한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자는 결코 둔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부추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어느 곳에서 뛰어넘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겸손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화두를 들고 창구를 하는데 애를 써요. 답을 찾으려고 타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좀 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제대로 깨닫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 자꾸 이런 힌트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도대체 왜 이게 답이 안 풀릴까 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진짜 좀 둔하고 좀 공부머리가 안 되는갑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대종고 스님의 얘기는 그게 내가 어리석고 둔하다, 내가 공부머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돌이켜보는 그 힘만 있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돌이켜보면 그 생각을 하는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어느 곳에서 뛰어넘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까?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것처럼 도저히 타파가 되지 않다. 나 둔해서 안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 생각이 진짜 간절하게 들었다면 이제 공부길이 바로 열리기 직전이니까 조금만 더 화두를 들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곧 타파될 때가 왔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둔한 걸 아는 사람은 결코 둔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둔하다고 아는 그 자리예요.
내가 둔하다고 아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깨달음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느 곳에서 뛰어넘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둔해서 공부 인연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이 도를 배우며 마땅히 어리석고 둔한 것을 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둔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안다면 어리석고 둔한 줄 아는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서 들어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내가 둔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둔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곧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만약 어리석음에 집착하여 스스로 나는 분명한 게 없다고 말한다면 어리석고 둔한 마장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어리석고 둔하다가 자꾸 그러면 스스로 내가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이것이 마구니가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어리석고 둔하다고 하는 그 놈은 누구인가라고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리석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리석고 둔한 것을 빌려서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어리석고 둔하다고 아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본분돌이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알면은 그 마구니를 마장을 바로 없애버릴 수가 있다. 뛰어넘고 본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소에 지견이 많으면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아르마리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아니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욕심만 앞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많이 보고 이론도 많이 듣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게 되면은 자꾸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이게 바로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른 지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견은 바로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돌이키는 그 자리가 바로 바른 지견이 열리는 자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장애 또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는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자, 평소에 지견이 많은 것도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아르마리로 자꾸 끌려다니는데 이것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아니니까 다만 이렇게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게 단순히 위안하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문각지 항상 일상생활에서 행주자화할 때 행하고 머물고 앉고 묻는 것이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 일상생활에 내가 번뇌가 있든 없든 깨어있든 깨어있지 못하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이지 나를 떠나서 다른 삶이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모든 핑계거리나 모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고 밖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그 자리를 바로 돌이켜서 밝히면 그렇게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란 말은 그게 부처다 마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본분 자리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서암화상이 평상시 방장실에 계시면서 스스로 이 서암화상이 누구냐 하면요 암두 스님의 제자인데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서암 스님은 나중에 방장이 되셨는데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는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대답을 했대요. 주인공아 하고 예 하고 또 스스로 성성하란 말은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이 말입니다.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하고 예 하고 또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지 말아라 나중에라고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지 말아라 하고 또 스스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말하면서 예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옛부터 다행히 이러한 모범이 있었으니 느긋하게 여기서 이목구 하는 것을 잡아 살펴보십시오. 이목구 하드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어리석고 둔해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리석고 둔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어리석고 둔한 거를 안다면은 이미 어리석고 둔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어리석고 둔한 것을 아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주인공아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자리고, 승성하라 하고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자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이랬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자리. 그리고 이목고는 뭐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걸 떠나서 따로 깨달음도 주인공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는 그 자리. 그럼 부르는 자리도 그 자리예요. 주인공아 하고 부르는 자리도 그 자리고 예 하고 대답하는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한마성이 스스로가 부르잖아요.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불렀는데 누가 주인공아 하고 불렀어요? 본인이. 예 하고 대답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그 주인공,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주인공, 그게 바로 나의 주인공이고 나의 본분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목고 하면은 이 의문으로 바꾸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아 하고 부르는 놈이나 이목고 하고 의심하는 놈이나 그게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만 이렇게 잡는 것도 또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만 이렇게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놈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본분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의 본분 자리예요. 내가 서장을 공부하는데 알듯 말듯 한데 도대체 이목고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대정구가 이렇게 확실하게 거의 팟을 하듯이 정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본분 자리가 아니라 저의 본분 자리고 여러분의 본분 자리.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본분 자리고 내가 말하는 그 자리가 나의 본분 자리예요. 이것이 제가 병에 대응하여 주는 약이라서. 병이 뭐였어요? 일체 중생들의 번뇌 망상이 다 병이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모든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없애는 약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요거. 다만 이렇게 잡을 줄 아는 거, 내가 어리석고 둔한 걸 줄 아는 거, 그 아는 이 자리가 이 본문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저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지금 우리 같이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 대종구가 제 병에 대응하여 주는 약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줄 수 있는 처방이 바로 이 본분 자리를 바로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간략하게 그사를 위해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뿐인데 질문을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만약 곧 죽은 말을 인정하여 진실로 본분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식신을 인식하여 자기를 삼는 것이니 더더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종고의 서장의 공통적인 계속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말을 따라가지 마라, 아르마리지 내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게 죽은 말이에요. 어떤 좋은 이론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본분 조리를 돌아보지 못하면은 뭐 물리학 박사가 되든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든 아니면 경전을 공부를 하든 심지어 서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 말을 논리적으로 말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전부 죽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조차도 죽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실로 본분 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만약 곧 죽은 말을 인정하여 진실로 본분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읽고 있는 자기 주인공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식신으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식으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육식, 정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전오식과 전육식을 합쳐서 이게 인식작용으로만 자꾸 인식해서 자기로 삼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생각을 자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것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는 거, 아르마리, 지식, 이게 자기로 삼는 것이나 더더욱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하상께서는 이제 장사경잠이라는 분인데 이제 초현선사라고도 해요. 이분이 그 남학해양 밑에 마조되일 남전보원 선사의 제자입니다. 그 조주 스님도 남전 스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하고 사행사제간이 되는 셈이에요. 남전 스님 제자니까. 그래서 남전 하상께서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종전의 식신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 아르마리,
지식, 논리 이것만을 자꾸 우리 인식을 하고 이걸 자꾸 따지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도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알아차린다 하는데 알아차린다라는 것도 알아차리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림에 끌려다니면은 이게 식신만을 인식하는데 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차려도. 그래서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식신이라는 말, 시기라는 말이 인식한다는 말이고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에 머물게 되면은 계속 언저리에만 머물게 돼요. 물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식신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량한 것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이 되는 뭐가? 식신이 생사의 근본이라는 말이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윤회의 그 쳇바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게 불교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결국 번뇌망상이에요. 이것이 생사의 근본, 생사윤회의 근본이 식신 때문이다. 식신 때문, 우리 생각이 때문에, 우리 번뇌망상이에요. 그런데 생사는 본래 없다 그러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12연기의 첫 출발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그 무량한 겁으로부터 밟지 못한 우리의 무명으로 인해서 아르마리로 끊임없이 무명행식, 그 다음에 식이 바로 나오잖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식이 식신이에요. 그 무명행식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생사윤회가 계속되는데 이게 식신이 생사의 근본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래 자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본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간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그 자리에서 그걸 아는 놈이 누구인가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 것이 필경에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겁니다. 어리석고 둔함을 아는지. 여러분들 이 중에 지금 제가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두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하두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어리석고 둔함을 나는 참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안 되는지라고 그렇게 아는, 그렇게 자꾸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놈, 그게 뭔지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이목구 하두가 그 답이에요.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답을. 점검을 안 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속에서 살펴보되 뛰어넘어 깨달음이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어 깨달음을 따로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다가 보면 문득 크게 웃게 될 겁니다. 이 외에 말할 만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심플해서 그냥 웃음이 나와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거였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탈한 웃음과 함께 그동안 나를 막 얽어맸다고 할까 억누르고 있다 하고 할까 답답하게 했던 것이 확 풀리는 그런 경험을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누굽니까? 이 본문 무과에 대한 답, 그 편지 오늘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 이 시랑벼슬은 지난번에 나왔죠. 요즘은 그렇지만 한 차관급쯤 되는 그런 높은 벼슬입니다. 자, 편지를 받아보니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꿈과 깨미 하나요. 일단의 인연이다 하셨군요. 자,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인연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능엄경의 수능연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인연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능엄경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서장에서 인용된 부처님 말씀이지만 이 서장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를 읽으면서 편지를 받아보니 깨달은 것 같지 못하고 깨면하여 어느 일단의 인연이다라고 하셨군요 하고 이거를 읽으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인연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서장을 통해서 법을 읽고 있으니 지금 이 서장의 이 가르침도 또한 우리의 인연이 된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인은 꿈이 없다고 할 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인은 원래 그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완전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도인을 지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 그런데 얘는 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라 꿈과 꿈 아님이 하나일 뿐임을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조주 무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주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고 없다라고 했는데 이 조주가 없다라고 한 거는 있다 없다 하는 무가 아니다. 그러면 꿈과 꿈이 아님이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조주 무자를 예를 들면 조주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유든 무든 있다 없다고 하는 유무하가 아니고 무라고 하든 유라고 하든 꿈과 꿈이 하나일 뿐이듯이 유와 무가 하나일 뿐임을 이르는 것이 조주의 무자예요. 그 지인은 꿈이 없다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 지인은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꿈을 안 꿀까요? 깨달았다고 밥도 안 먹고 아프지도 않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로써 보건대 부처님께서 이거지 이제 꿈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부처님께서 한금북을 꿈꾸신 것과 고정이 부여를 얻는 꿈을 꾼 것과 공자가 두 기둥에 잔을 바치는 것을 꿈꾼 것 역시 꿈과 꿈이 아니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게 금강명 최승왕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금강명 최승왕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부처님의 꿈을 꾼 게 아니라 묘당보살이라는 보살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기 경전에 보면은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묘당보살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황금으로 된 북이 보였는데 그 북 가까이 가보니까 북 속에 그 우리 경전 대승경전에 보면은 아승급 이전부터 여러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과거 칠불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묘당보살이라는 보살이 금강명 최승왕경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황금북이 빛나는 황금으로 만든 북이 있는데 북 가까이 보니까 그 북 안에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한 바라문이 북채를 들고 북을 치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부처님들이 법문을 하시는데 이제 개성으로 법문을 하시고 참회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꿈속에서 묘당보살이 황금북을 치니까 황금북 안에 있던 부처님이 설하는 개성과 참회 법문을 듣고 나서 일체 번뇌가 다 사라졌대요. 묘당보살이 꿈속에서 황금으로 된 북을 보고 어떤 바라문이 그 북을 치니까 그 북 속에 있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듣고 일체 번뇌가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꿈을 깨고 나서 영산해상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개성으로 법문을 하고 참회법을 알려주는 것을 듣고 일체 번뇌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황금북 꿈을 꿨다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는 법문을 듣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깨고 나니까 꿈속에서 들었던 법문 때문에 번뇌망상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꿈이에요? 현실이에요?